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또 이 영적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런 좀 방정식 같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좀 이렇게 좌안의 이 공돌이과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어떤 때 너무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논리가 있고 또 그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다는 그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고 또 영적인 세계는 저희가 어떤 저희의 지식이나 그런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믿음 또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영어로는 faith.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때는 belief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이 faith하고 belief는 좀 다른 것 같아요. belief는 신념 같은 것, 우리가 우리 머리로 지적 활동이라면은 faith는 영의 활동, 마음의 활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지금 저희들의 삶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에서 누구를 칭찬할 때나 또는 꾸짖었을 때 주로 그 관건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혈류병 여인이나 한테도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또 로마 백부장의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항상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다면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면서 굉장히 꾸짖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 대상은 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참 주님에게 꾸지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그 나사렛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냥 오랫동안 정말 아주 아기 때부터 거기서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거죠. 자라면서 익숙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에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심했던 데가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 unbelief를 보고 놀라워하셨다. 어쩌면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 하셨어요. 이만큼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또 17절 말씀, 이 믿음에 관한 저희가 익숙한 구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게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은 믿음 더하기 입의 시인이 이꼴 구원인 거예요. 방정식 1을 한번 보죠. 좀 표현이 좀 거창하죠. 네. 이퀘이션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간다. 그러나 그것에 입에 고백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함께 있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믿음은 참 이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화폐와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물건을 사려면은 우리가 화폐를 쓰고 그 화폐가 인정돼야지 거기에 가치에 동등한 가치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오죠. 예수님도 사역하셨을 때 정말 수많은 딱한 사정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쓰던 그 사람을 구원했던 그 자리에도 베데스다에는 완전히 거기는 병원 같은 곳이었어요. 아픈 사람들로 그득했고 그 딱한 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딱한 사정에 반응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막 불평, 어려운 사정, 막 구걸하던 듯한 그런 강구함,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성경에서 오늘 17절에서 또 간단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논리로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우리 예수님 처녀가 애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노력을 한다고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같은 10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하나님을 들음에서 난다. 이 세상에 지식을 들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갖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의 말 또는 사단이 하는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서적으로 큰 오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들음으로써 얻는다고 하니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더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기해봤는데, 그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그냥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또 어떻게 듣는 만큼,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은 비례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했죠. 그 방정식 1을 잠깐 이 믿음이라는 대로 일반적인 대로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말, 선포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그 현실이 이 땅으로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하여 나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역사하고자 하는 믿음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영어로는 이제 for sure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he believes those things he says will be done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 한 단어에 says 말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거듭이 돼요. 그러니까 산더러 어떻게 그냥 산을 놓고 기도하라? 산이 없어지기를 바라라? 산이 없어지기를 물리적인 힘으로 삽질을 하라? 이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Surely
이 말은 확실히 좀 새겨들어라. 이 산더러 말을 하면은 산이 움직이리라. 믿음의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괜히 그걸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내 힘으로 나에게 주신 지혜나 어떤 나에게 주신 무슨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은 믿음으로 산에게 말을 하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산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한테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움직이라, 말하라.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러 산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기도그려 상조의 회원들의 여러 질병이나 그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질병의 산일 수도 있고 또는 재정적인 어떤 궁핍의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꼬이는 그런 어떤 갈등에 이것도 산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산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여 믿음을 써서 선포하라. 안에 품고 있는 믿음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라. 질병이나 사고에서 상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던 것을 보고 베드로 여러 제자들이 그랬겠지만 베드로가 보고 놀라워 했다 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뿌리부터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되지만은 그 응답이 이 땅에 실현된다고 할까요? 착지되는 것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걸 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중에 응답이 될 때가 21일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정말 영적 세계의 그런 그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는 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 그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 왕자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 천사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서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와서 그 페르시아의 왕자 그 악한 영을 무찌르고 그 다니엘이 하였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보셔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 제대로 적혀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또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봐. 네가 눈으로 봐. 바뀐 거 없잖아. 아픔은 계속 있잖아. 은행의 통장에 아직 돈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그냥 정말 우리는 그냥 어떨 때는 동전만 넣으면 즉시 나올 것 그런 걸 바라고 마이크로웨이브처럼 금방 이루어지길 바라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일은 벌써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거라. 이것을 믿고 계속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꾸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믿는 자들의 입술에도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지금 이제 5월 말 되면은 저희가 그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러 역사가 있었지만은 가장 성령님이 하신 것은 우리 신체에서 한 부분을 주장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혀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말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축복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약속의 땅으로 오긴 왔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거인들이 있고 막 이런 불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때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Let it be done. 잠언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야고보서에는 우리 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는 말, 타는 말, horse,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의 방향을 뭐가 정합니까? 뒤에 있는 키가 정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우리 삶의 키는 무엇이다? 우리의 말이고 혀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알지만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내 삶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아까 그 산을 움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그게 방정식 3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억지로 좀 생각하다가 표기해 본 겁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떤 진리 같은 그런 공식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무튼 산이 있으면은 우리의 선포되는 말의 클 만큼 산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귀에도 필터링, 파수꾼을 두어서 무엇을 듣고 무엇에 나의 힘을 실어주는가,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여서 하늘의 보관에서 살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사 저희들에게 감동 주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영적 진리를 통하여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믿음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또 하늘들 위에 로고스 선교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